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지고 성취되어져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는 너무나 엄숙하고 어려웠던 그런 아버지만이 아니었고 이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신단 말이죠.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많이 쓰고 있었던 아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친척벌 되죠. 셈의 후손이고요. 이렇게 이 아람어의 아빠와 우리가 친근하게 아버지한테 부르는 아빠와 동일한 용어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터치하고 계시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응답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어떤 믿음으로 어떤 헌신의 모양과 수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서 첫째 부활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유업이요 상이요 상속입니다. 서론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가 보여지는 사람입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말씀 안에 성령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느낌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갑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만이 아니었고 다윗 또한 선지자였어요. 성령을 체험했던 자이죠. 구약시대에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은사적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시대에 도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은 구원의 개념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만 됩니다. 옛 것은 폐하여질 것이요 새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할 것은 폐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성을 이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것은 바뀌어진 대로,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바뀌어지지 않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적 믿음이지요. 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번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굴에 뼈두락지도 많이 나고 밤도 새고 편곡하느라 아리랑을 편곡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거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예요. 세속 문화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아리랑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연대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엘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란 뜻이죠. 아라리요 인조이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 그러니까 흥겨운이 아라리요 마치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누리는 표현이에요. 어렵게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우리의 조상은요. 왜요? 성경 역사가들이 우리 한민족을 욕단의 후손으로 다들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스발, 동편, 시베리아의 어원이 스발이에요. 시베리아 동편,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건너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민요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저런 환란이 오고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험준할지라도 아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아라리가 난다. 할렐루야 절로 찬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절 보니까 청천하늘에 찬별이 많다. 그때 어떻게 스발 동편으로 이동했을까 싶어요. 제 그냥 추측인데 뭐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간 것처럼 그들 또한 북두칠성이 됐든 북극성이 됐든 그 별을 보고 이동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험준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네 마음에 가슴에 희망이
많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말 성경의 소망으로 제가 바꿨죠. 그리고 맨 마지막을 아리랑 이걸로 맞춰요. 주님과 함께. 저는 믿음으로 그거를 편곡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학생들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새벽 1시는 기본이고 2시도 기본이고 3시에도 자더만요. 야, 세상에 제 주변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서 매일같이 활동하는 사람은 또 드문데 부럽더라고요. 그 체력이.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겠지만 그게 근원적인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니까. 그래서 우선은 10명 중에 8명, 50명 중에 대략 35명 정도는 카톡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야, 한 50명 중에 절반 정도 오면 성공한 거야 생각했는데 진짜 딱 절반 왔더만요. 50명 중에 25명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톡에서 나간 사람들 빼두고서 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50명 선은 계속 채워지나 봐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안 나간 거 보면 참여할 의사는 있는데, 왜냐면 계속 강조하거든요. 시간은 금과 같다. 시간은 너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시간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 제가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나갈 사람은 나갔겠죠. 여하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생명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셨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다음 주니까 저번 주 화요일부터 공식적인 한글반 그런 제 반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고요. 물론 주변에 불신자가 많기 때문에 성경책은 펼치지 않고 교재를 만들어서 드디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복음적 믿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진 믿음이 언약적인 믿음인데,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제자인가? 만사에 우리 주님께서 구비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겠죠.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마음에 강력한 구원들, 내 마음에 강력한 소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 속에서,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실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위하여 불신앙을 조성하고 불신앙적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누가 활동하죠? 사탄 악령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은 천사들이 한 200조명 되고 악령들이 한 100조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만큼 수많다라고 하죠. 왜 우리 인생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낳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뭐 창세 때부터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현재도 한 70억 정도 되는데, 생명의 성령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이 누려지는 자예요. 말씀이 누려지지 않는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성령을 누린다고 말로 얘기해도 그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제자는 성령의 음성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또한 순간마다 속을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 순간순간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악령에게 속을 때가 종종 있어요. 복음적인 마음의 상태, 성령의 열매의 상태가 아닌 모든 것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우선은 또한 물론 감사한 거는 지난 학기 때 합창을 참여했던 멤버들이 몇 명 있어서 저를 서포트 하시고 감사하죠. 근데 다들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로 다 준비를 해야 했어요. 대략 최대한 40명 오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40명분 또 우리 파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기획적 마인드를 가지고 펼쳐야 되겠죠. 은혜로 이게 좋다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다 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오리처럼 백조처럼 물 위에 화려하게 날개짓을 하고 우아하게 물 위를 헤엄치는 백조이지만 물 아래에 얼마나 그 오리발로 열심히 저어대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했죠.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 틈나는 대로 기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한인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 당연히 아리랑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악보를 다 정리하고 맨 뒤편에 아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예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절대자로 표현했어요. The absolute being, 절대자와 함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아리랑을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 있죠? 그래, 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렇게 배신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라리가 날 수밖에 없겠어요. 말씀 체험 속에서 기도가 누려지는 성령의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집중하는 자. 자,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겠죠. 그래서 내 본성적인 본연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인도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집중하는 자가 성령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멤버들에게, 불신자들이 대다수잖아요. 뭐 무슬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복음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이미 꿈은 실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네 마음속에 이미 그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 꿈을 찾길 원하는가? 그러면 이 합창단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 개개인의 영혼 속에 꿈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남자애들은 역시나 참석률이 저조해요. 원래는 수적으로는 남자가 한 두세 명 더 많거든요. 27명 정도 되는데, 근데 여자들은 많이 왔어요. 여자들은 뭐 그래도 한 80% 출석률인데, 남자들은 글쎄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성들이 감성적이에요. 감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네들끼리 또 소속감을 줘야 되고, 그네들끼리 또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파트에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게 했어요. 외국인 중심으로. 그런데 이 베이스는 3명 다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다수결로 그렇게 뽑아서 또 리더십들의 이런 미팅도 딱 구축한 거죠. 결국 그렇게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더 깊이 관여하고 또 더 깊이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서 복음화되면 할렐루야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면 영과 정신과 육신 이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보육원에서 만난 그 형제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형제인데, 우리 여기 역세권에 사는 그 형제도 예전에 교회를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늘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맞아요. 사랑이 더 중요하죠. 불신자들은 사랑을 받길 원하지 믿음을 강조받길 원하지 않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있는 친구니까 노너 교육도 하는 친구겠죠. 어린 친구가.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존칭어를 쓰고 나도 존칭어 쓰니까 우리 형 동생 하자. 그렇게 해야 이 어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더 좋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구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다.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생의 창조 목적 자체가 절대자를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네가 발견하면 먼저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네 마음에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도래한다면 그때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 바란다. 네가 설령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구원과 상관없이 너고 나는 형제지간으로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 영적인 공동체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인 공동체, 그것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불신자들을 더 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감사했죠. 예전에는 저도 교회 고지식했어요. 오직 예수. 크리스천 아니면은 배격하는 그런 아주 바리새틱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인생의 신앙의 시간표 속에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냥 일반 교회 부흥회나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부흥 집회나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현실이. 결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여하튼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
그 기도 응답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 기도 응답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다가오고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천사들이 보내져 활동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합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진동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리죠. 그런데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생명과 직결되죠. 간수하지 못해서 그 사람 도망치도록 방임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옥문이 부서지는 것조차도 생명과 연관성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 가진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명의 관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정도의 어떤 누릴 수 없는 그릇이었다면 벌써 제 성질대로 했겠죠. 그러면 아마 어제 오픈식은 열려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문제화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늘 제 입에서 떠나지 않죠.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를 사람 되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언약이 이 간수와 간수 가족에게 먼저 언약이 성취됐죠. 복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응답을 누린 자가 복받은 자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복을 바라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이 복받은 것인데요. 그 말이 새롭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슨 복을 더 바라고 있냐 싶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인데, 영원한 복. 그렇다면 그 영원한 복, 지금 누리는 것이 정말 복을 누리는 것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성령의 인도에 집중하는 자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죄악의 길이 보여질 때 기도하면서 선한 길로 피해야만 합니다. 선한 길이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과 악령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참 평안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좋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시기 질투하는 영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저기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있어요. 그런 영들이 좀 감지가 됐어요. 감지가 된 가운데에서 나는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도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덕입니다. 늘 그렇게 상대방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게 지혜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노예 안에서 당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게 지혜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세상은 뱀처럼 지혜롭게 적용시켜서 들어가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순수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죠. 자,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친히 언약 성취로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상대방 속에서 내가 발견될 때, 자,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상대방 속에서 내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섬기다가 여기까지구나 싶어가지고 그 지역 교회 섬기라고 이제 파송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화평 가운데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늘 그 친구는 목사님은 이게 부족해요.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그냥 일상적인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이게 궁금한데 늘 레파토리가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야, 정말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참 궁휼한 마음을 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속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 또 대응하면 제 육신의 본성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안 좋아요. 그게 바로 또 사탄의 이간질이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 그만두자. 축복하고 보고할게 하고 뭐 대화 별로 나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말았는데 결국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 자신에게 내 영혼과 내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발전적인 미래상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조교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매번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독한 말을 내뿜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피하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거든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탄의 세계가 바로 내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해요. 이렇게 제가 계속 침노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침노해야죠.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냥 우리 개인은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이 시편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정말 사악한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까? 그 사악한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내가 오히려 축복을 해보세요. 비례하여 나에게 오히려 그 축복과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사악한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그런데 그 저주를 또한 나 또한 아주 사악하게 저주한다? 피장파장 인생이 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우리 몸의 80%가 물 아닙니까?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또한 골수가 우리 뼈의 근원 아닙니까? 등등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히려 나한테 반사되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에 늘 속고 있는 영혼들을 놓고 도고하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자, 입에 잘 붙지 않을지라도 도고, 성경 속에서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고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감춰져 있었나 봐요. 굉장히 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중보기도해요. 중보기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1970년대에 그 중보기도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신비주의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복음은 잘 모르고 기도 많이 하니까 뭔가 능력은 나타나죠. 성령께서도 능력을 행하시지만 악령들도 또 역사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무당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여하튼 신비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마치 자기 능력자인 양,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중보기도가 시작됐어요. 용어 자체의 사용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서 중보기도 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어느 성경 66권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구절 자체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성령님도 사실은 중보자는 아니에요. 뭐 피장파장 그분이지만 정확하게 구속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란 말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성령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신다고요. 보좌에서도 그분의 기도가 중보기도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도고.
대신해서 이거는 중보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왕이면 성경신학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성직자들한테도 reverence, 존귀한 이 용어 자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우선 신부들이 먼저 사용됐어요. 그리고 목사들한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just pastor로 바꿔야 돼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신부들 father라고 하잖아요. 그 father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 얼마나 사악한 용어인지 아시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죄성이 있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그것도 겸손하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고 믿음으로 침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자, 욥기 8장 4절로 7절. 욥기 8장 4절로 7절. 결국엔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예배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왜 현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주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복비는 메시지 구절로 욥기 8장 7절을 많이 적용하지요. 그런데 그 전전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네 자녀들이 나에게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내가 네 자녀들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었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주여, Jesus, God 이게 욕이 된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성호를 빌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악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오히려 원망 불평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주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반드시, absolutely,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세요.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더 향하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언약적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성령의 통로가 내 눈에 보여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려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내 육신적 상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제자는 성령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놓고 집중하여 간구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도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실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인생들이 제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생명 살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만 수고보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도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기를